오늘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루트가 외쳤는데 그냥 외친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목숨 걸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루트의 헌신을 기념해서 드리는 종교 개혁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기념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살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육도 다시금 활기차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루트는 504년 전에 로마 교황한테 저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황한테 1500년대에 교황한테 저항하는 것은 몸이 불살라지는 죽음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저항하되 어떻게 저항했을까? 왜 저항했을까? 로마 교황이 죄를 지었어요.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이 면죄부만 사면 지옥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로마 교황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하자 아닙니다 하면서 오직 성경대로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95개가 잘못됐다고 반박문을 교회당 문 앞에 딱 게시함으로써 저항했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금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했지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세상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어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을 한 사람은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젊은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의 혁명가였다. 그때 나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젊을 때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못하고 중년이 되고 말았다. 중년에 대해서는 또 기도했다. 하나님 세상은 말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중년에 기도했으나 그러나 또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나는 노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된 지금은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세상도 말고 제가 만나는 사람도 말고 제 하나만이라도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 내가 젊어서부터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어떤 노인이 청년 보고 말하면서 니도 지금부터 네 자신을 바로 변화시켜라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도 좋고 남들이 변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변할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내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어령 박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딸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영국에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알렌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알렌. 아내는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알렌은 지독한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항상 달변으로 논쟁을 하는 불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외동딸이 병이 들었어요. 회복될 수 없는 병이 들었어요. 끝내 죽음 직전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그 아빠가 딸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이라도 주어서 딸을 살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자 딸이 아빠한테 말했어요. 죽음 직전에 있는 딸이 아빠한테 말했어요. 아빠, 엄마는 하나님도 있고 천국도 있다고 말하는데 아빠 당신은 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나는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지금 나한테 어떤 소망이 있는지 아빠가 믿고 있는 것을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아빠 말을 믿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아빠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엄마 말이 맞다. 엄마 말이 맞다.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라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는 그 죽음 앞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무지함을 회개하고 나의 연약성을 깨닫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지, 얼마나 엉터리로 믿고 있는 가짜 신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워야 나도 죽지 않고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종교 계획주일날 깨달아야 할 삶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살려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전심으로 찾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 살려주겠다는 약속이 오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농부 출신의 선지자인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살려주고 싶어서 하면 안 될 한 가지 일을 말씀해 주시고 꼭 해야 할 또 한 가지 일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절대로 하면 안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 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어느 나라, 어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에게 제발 무엇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누가 어떤 마음으로 꼭 무엇을 한 가지 하라고 하시느냐, 이 세 가지를 깨달아야 본문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과연 어느 나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BC 792년부터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어요. 최강국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일삼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지도자들이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죄를 지었어요. 그때 그 북이스라엘 나라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잘 살기는 제일 잘 살았는데 죄를 제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곧 망한다. 나라가 곧 망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나라가 엎드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일으켜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천명이 행군해서 나가던 성읍에서도 100명만 살아남을 것이며 100명이 행군해서 나가던 성읍에서는 10명 정도나 살아남을 똥말똥할 것이다. 이 말은 다 죽는 것을 다 죽어요. 골짝마다 100명 중에 90명이 곧 죽는다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40년이 지난 다음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하게 망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가 곧 망할지도 모릅니다. 왜? 제일 잘 살고 있는데 최근에 제일 많은 죄를 지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예사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제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발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라는 곧 머지않아 망한다. 나라는 망해도 네 한 사람이라도 살기를 바라면 네 한 사람이라도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제발 이런 곳들은 찾아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런 데는 찾아가지 말아라. 어떤 데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찾지를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곳을 찾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다 유서 깊은, 역사가 깊은 좋은 장소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할 그때는 그 세 곳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더러운 곳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곳은 다시는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세 곳이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고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지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앞으로 축복하겠다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베델이 솔로몬이 천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라가 남북으로 쫙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남쪽에 있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 자꾸 1년에 한 번씩 남쪽 유다로 내려가면 혹시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다 빼앗길까 염려가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 왕이 북쪽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금지시키고 북쪽에다가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라 해가지고 그 베델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길갈도 마찬가지며 브엘세바도 마찬가지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라는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라는 곧 망할지라도 네 한 사람이라도 살기를 바라면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500년 전에 루터도 뭐라고 했습니까? 교황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교황님, 지금 당신도 맨제부를 팔므로써 돈 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망합니다. 교회가 망합니다. 목숨 걸고 저항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교회에 예수님 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마리아 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망합니다. 예수 상도 만들지 말고 마리아 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 앞에서 기도해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목숨 걸고 저항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한다고 목숨 걸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 가지 우상입니다. 첫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세 번째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이것이 현대 교회의 세 가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돈을, 자기 자신을,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우리도 다 철저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못 갑니다. 쌀밥에 미가 있지요. 미가 몇 개씩 섞여 있어. 그것처럼 천국 가는 사람은 쌀밥에 미 정도밖에 못 갑니다.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자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지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고 누가 부탁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모스 선지자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제 곧 확실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멸망을 선포하는 중에서도 그러나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 하는 그 마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고 선포하시면서도 네 하나만이라도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네를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무궁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진실한 목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인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우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런 자는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우리 영혼들이 다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충만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얻지 못해서 마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나와도 감격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피하시고 다시 활기차게 살아나려면 절대로 하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우상에 빠지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죽은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는 교회, 감격이 없는 교회, 감사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조지 맥크레오드라는 사람이 오직 남은 한 길이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러시아 교회가 죄를 지어서 러시아가 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구소련이 망한 이유가 뭐냐? 교회가 타락해서 망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 보면 소련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유럽 대륙의 북동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시아 대륙의 북부에 이르기까지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가 소련입니다. 그 옛날 소련, 그 소련이 망하게 됐을 때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때 나라가 망하게 만든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들이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최신의 성의를 어떤 모양으로 하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목사 옷을 입는데 붉은색 옷을 입어야 되냐? 황금색 옷을 입어야 되냐? 목사 가운을 어떤 색깔을 택해야 되냐? 그것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얼마나 10일 동안이나 싸우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듯이 10일 동안 목사 가운을 빨간색 해야 되나 노란색이 되나 그것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어요. 목사가 아니고 목사 지도자들. 그때 그 기회를 틈타서 누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었느냐? 6명의 급진파 공산주의 운동가들, 6명의 급진파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지하실에서 러시아 혁명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혁명을 모의했을까요? 백성들을 경제적인 공공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길은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급진 공산주의자들이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점을 이용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다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그때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에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떠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형식에 빠지고 외식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의 욕심을 내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진파 공산주의자들을 통하여 교회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엄청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진실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도 날마다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충만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필기용품 제조업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서로 경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하여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 회사 사장은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하, 내가 사업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를 너무 성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잘 성수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이 아파도 새벽 기도를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마침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날 말씀은 우리 잘 알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 발톱보다 더 큰 고기를 153마리나 건진 내용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는 하나님, 베드로가 순종하자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주셨던 것처럼 저도 지금부터는 순종을 잘할 테니 큰 물고기 150마리를 얻는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친구 예수라는 뜻으로, 나의 친구 예수라는 뜻으로 몬아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몬은 나의, 마이라는 뜻이고 아미는 친구거든요. 내 친구 예수라는 뜻으로 모나미 하고 고기 153마리 붙여가지고 모나미
53 볼펜이라는 볼펜들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 볼펜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 손에 들려지게 해 주셔서 그 볼펜이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더니 그 투박하기 짝이 없었던 그 모나미 볼펜이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 드디어 50억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 모나미 볼펜 회사 사장 이름은 송삼석 회장인데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했더니 50억 자루가 팔리는 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나날이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어두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머지않아 망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으면서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 따라 철저하게 순종해서 우리의 영과 혼이 힘차게 되살아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